우리 5분 전후 좌우에 앉은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고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사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잠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그 길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쁜 걸 선택하고 안 좋은 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장 축복하시는 방법은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은 음식을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보니까 딱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막 왜 동생은 저렇게 한가하게 있냐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음식하는 게 나쁜 겁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그들의 꼭 필요한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그 시간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대접하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면 뺏기지 않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나쁜 걸 선택하면 뺏긴다는 거죠.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이 말씀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뭘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게요. 첫째는 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22장 오늘 이 말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삶 자체가 바뀐 기업가도 있고 그런 신앙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해서 꼭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선택하라. 명예,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기름은 물질적인 가치라고 봅시다. 이름은 뭐예요? 명예잖아요. 뭐가 낫다? 명예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명예를 선택하기보다는
물질을 선택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한다고요. 하여튼 돈만 많이 벌면 뭐라도 좋아. 내 이름에 손상이 되든 내 명예에 손상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가끔 이렇게 뉴스라든지 어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식당인데 오늘은 준비한 재료가 떨어져서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준비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벌려면 준비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명예, 음식점의 명예,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무슨 가치가 있겠죠. 고객을 잘 섬기고자 하는 가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이상 하면 이게 우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만 준비해가지고 그만큼만 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 같이 여겨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돈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들은 어떤 그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자기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어떨 때 보면 서너 시에도 그냥 재료가 떨어졌다고 문 닫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주라면 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돈이냐 명예 앞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공직을 마친 사람들이요, 고위공직을 마치면 여러분 주변에서 돈 많이 준다고 부르는 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로펌이란 그런 변호사 회사 그 단체에서는요, 꼭 판검사 고위 법관 안 거쳐도 고위공직자들만 하더라도 불러 연봉을 엄청나게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딸 게 많기 때문에 적자 볼 짓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많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을 주고, 또 정관예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검사 장거를 했다든지 부장 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여러분 정관예우를 해줘요. 그러면 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검사장을 보니까 그 나와가지고 1년 만에 100억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은 벌었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명예를 잃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 안 되는 사건을 이기게 해주고, 반칙적인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였지만 그걸 살살살 봐줘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리고 돈을 듬뿍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년에 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관예우를 하면.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죄짓고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갈 일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거 거절합니다. 난 그거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뭘 선택한 거죠? 명예를 선택한 거죠. 명예.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돈을 좀 덜 가지더라도 내 명예, 내 가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옛날에 박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공무원들도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요, 뭘 받았을 거야, 옛날에? 촌지를 받았어요. 촌지. 그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촌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펴져요, 안 펴져요? 펴지죠. 선생님 월급보다는 부수입이 많을 수 있잖아요. 내 생활은 윤택해지고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어. 자, 그런데 뭐가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명예가 떨어져요. 선생님 소문 날까 안 날까요? 소문 납니다. 돈 받는 선생님, 그죠? 봉투 좋아하는 선생님.
옛날에 우리 학생들끼리 놀리는 경우도 있어요. 봉투 열렸네.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열어 가지고 받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뒤에서는 다 수근거리죠. 뒤에서는 다 말하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벌었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돈도 벌고 명예도 지키고 그런 좋은 길이 있다면 그건 가야죠. 그건 괜찮죠. 근데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내 명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양단 간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자들은 비과세, 그래서 세금을 안 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들 세금을 내요. 목사님들도. 자,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누가 세무조사 사실 나오지도 않지, 교회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여러분, 그 신고를 좀 제가 수입을 약간 줄이고 또 목회 활동비라든지 판공비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한테 뭐가 있을까요?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거의 안 내. 그리고 저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요, 국가에서 요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줄어들면요, 근로장려금이 많이 나와요. 저거 뭘 해야 됩니까? 좀 줄일까요? 예? 법으로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죠?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지금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보험이 얹혀 있는데 피부양자로 내년부터는 이게 또 2천만 원, 3,600에서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 그 이상 수입이 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요. 그럼 제가 이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험도 내야 돼. 여러분, 줄여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왜? 그게 제 명예를 지키는 길이니까. 그죠? 명예를 지키는 길이니까. 내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게 낫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에 하여튼 놓일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주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예? 박주영 아시죠, 여러분? 참 한때 잘 나갔어요. 예. 우리 이건종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니까. 골을 잘 넣어요. 골을 잘 넣어. 그래서 프랑스 리그에 가서 성공했어.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좋은 팀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더 좋은 팀 릴이라는 더 좋은 팀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도중에 박종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영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연봉으로 다시 계약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택이죠, 그죠? 여기랑 약속해서 지금 이제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저기서 연락이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예? 대부분 더 많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봤더라면 저는 그냥 원래 약속한 대로 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박종희가 영국으로 갔어요. 돈 더 많이 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고 실력도 갈수록 줄어들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신뢰,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하기로 한 것도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깨고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한 거예요. 예,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돈은 더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뭔가 놓여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좀 더 많이 버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잃어버릴 게 뭔가,
좀 더 벌어가지고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좀 더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자,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최 안 좋은 선택이 돈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보면 돈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한 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왜?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훨씬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면 반드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면 반드시 그 다음 구절을 유의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22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22장 2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자, 참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부자만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부유하게 우리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일용할 양식 밖에는 못 먹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못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한 사람을 왜 만드시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시는가,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부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을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부한 사람의 물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은혜를 끼치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표로 삼는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여러분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재물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재물을 선택하지 마세요. 더 많은 재물보다 희생하는 것이 많다면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철강왕 아닙니까? 대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로 살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수치다. 다시 말하면 부자로 살아서 돈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고. 이게 가장 나의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부라든지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섬기는 것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갖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이 재물을 여러분 선택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많이 남겨두면 자식들끼리 싸움밖에 안 해요. 서로 가지려고. 그죠? 자식들끼리 싸움밖에 안 해요. 그 재물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에 우리에게 선택할 때 재물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말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재물 위주로, 부자 위주로 절대 선택하지 마라. 물질 위주로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부자가 있죠. 은혜 받은 부자. 이 사람은 이 부유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명예를 많이 잃어버린지 몰라요. 수전노다. 예?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서 삭개오 세리장.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많이 거둘수록 자기 마진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수전노처럼 막 백성들을 딱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뭘 선택한 줄 아세요? 명예를 선택했어요. 아, 내가 돈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수전노라는 소리 듣고 인색하다는 소리 듣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거 창피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밖에 모릅니다. 저는 시작.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른다. 이게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명예를 선택했어요. 옛날에는 돈을 선택한 사람이 명예를 선택했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앞으로 좀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이 수전노 같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아, 내가 돈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저 죄인 저놈 이렇게 손가락질 따라간 내 인생 이제 바꿔야 되겠다. 내 명예를 선택하고, 그죠? 나는 정말 바르게 사는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물질을 확 내려놓지 않습니까? 돈을 풀잖아요. 이것이 바로 좋은 선택이죠. 좋은 선택.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명예를 선택하라. 내 명예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물보다는 은총을 선택해라. 재물보다는 은총.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 은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여기서 개역개정판 옛날 성경을 보면 제일 좋다, 더욱 좋다 그렇게 됐어요. 은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중에서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 명예보다 더 위에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최고 선택 잘한 거예요. 은총. 그럼 은총이 뭘까요? 은총은 사전적 뜻을 보니까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자, 왕이 은총을 베풀면 어떻게 되죠? 왕이 은총을 베풀면 직급이 올라가죠. 예? 왕궁에 들어가서 그죠? 일하게 되죠. 자, 높은 사람으로부터 은총, 높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생명의 은총, 도움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도움, 자비, 이런 것이 은총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죠. 재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 더 많은 재물, 이것과 은총이 있으면 뭘 선택해라? 뭘 선택해라? 은총을 선택해라. 은혜 입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입는 것과 재물이 있다면 뭘 선택해라? 은혜를 선택해라. 은총을 선택해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은총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은총을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성공적인 성경의 인물들은 은총을 선택했어요. 요셉 은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받은 은총, 배신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은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총을 선택한 요셉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축복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룻 있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 뭘 선택했을까? 룻도 은총을 선택했어요. 남편도 갑자기 죽고, 시아버지 유대에서 이민 온 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네, 시아버지 죽었네, 다 죽었어요. 시집 식구가 남자 셋이 다 죽었어. 화부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기 땅에,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남는 것이 맞죠. 거기 있는 게 다 아는 사람도 다 거기 있고, 삶의 근거가 거기 있어. 거기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식구가 다 죽었으니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가봤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빈털털이에요. 재산 다 날리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를 선택해요. 은총을 선택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룻기에 보면 15절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한 여인, 똑같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울다가 가다가 그냥 울고 그냥 고향으로 가요. 여러분, 은총을 선택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은총을 놓칩니다. 왜? 당장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절대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계산을 잘해야 될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선택하고 은총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그 인생은 그때부터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인생이 어디가 있죠? 지옥 문 앞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앞에서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영혼을 건져줄 수 있을까?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집회 제가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따라갔는데 참 잘 따라갔어요. 제가 원래 갈 사람이 아닌데, 갈 군번이 아닌데, 당번이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운전할 사람, 봉고차 운전할 사람 없어서 제가 갔어요. 저 가가지고 말씀 듣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 시간에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이 어제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청소년 목사님 전문 강사인데 그분의 입술에서 은총에 대한 말씀이 1시간 내내 쏟아지더라고요. 자기 집안 전체가 그냥 형편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술 마시고,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왜 집안 문화가 다 그런 집이니까. 아버지도 술, 엄마도 술, 형님도 술, 전부 술이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아버지가 엄마 구타하고, 그런 집이요. 그런 집이요. 불행한 집이더라고. 그런데 17살 청소년 때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 이거 술, 담배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리를 하고 있구나, 끊고 말이죠. 17살에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고아로 자라서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집안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근데 아무도 안 시켜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도 술, 담배하고 놀던 친구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동부장을 맡았다.
아니 남자애가 뭐 율동부장 이걸 맡아가지고 율동부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율동부장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약점이 커버가 된 거예요. 앞에 나오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자기는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앞에 나오면 앉아서 말 너무 잘해. 근데 앞에 나오면 말 못해. 그런 분 계시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율동부장을 1년 하고 나니까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나중에 저렇게 유명한 한국을 청소년들을 뒤집어 놓는 강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수련의 한 분의 은총이, 수련의 한 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이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는 인생이 뒤집어질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뭘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해주지 않습니다. 은총을 선택해야 돼요. 은총 선택해야 돼요.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데 어제 1시간 찬양하고 말씀 1시간 듣고 1시간 찬양하는데 기뻐 뛰고 춤추고 애들이 난리더라고. 우리 애들이 조금 약해. 우리 세비정교회 애들이 한 반은 그래도 일어나서 춤추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총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은총, 윗사람에게 받는 은총, 하나님 아버지로 받는 은총, 이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총의 시간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은총을 잡아야 돼. 지금 내 앞에 기회가 왔어요. 내가 그것을 놓치면 나는 어리석은 바보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왕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란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방에서, 저 아랫 지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꼭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에 사실 가서 기도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화로는 해줄 수 있지만 가서 기도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꼭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가보니까 이 남편이 췌장암 말기야. 여러분, 암 중에서 참 암의 고통이 참 힘들잖아요. 암의 고통 힘든데 말기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진짜 힘든 게 췌장암이랍니다. 이 췌장암이 막 정말 힘들대요, 참기가. 그런데 이분이, 그 부인 말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뼈밖에 안 남고 앙상한데 정말 다 죽어가면서 진통제를 안 맞는다. 그거 왜 안 맞는데요? 그 아무나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약 성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못이 박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그래서 그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얼마나 놀랐겠어.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 집에 그 먼 곳까지 가게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부끄럽다. 이제 갈 때는 다가왔고 죄송해서 그 고통이라도 느껴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로 해석하고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겠어 솔직히, 그죠? 불과 며칠 몇 주 있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느껴보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야, 은총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크구나. 그 말기암의 그 최장암의 그 극심한 고통도 은혜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앞에 뭔가 놓여져요. 뭘 선택할까? 결국은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금과 은, 보물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 은총을 선택하라. 여러분들, 저는 은혜 받은 분들이 가만히 보면 항상 저 교회에서 많이 느껴요. 저분 이제 은혜 좀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싶으면 꼭 물질의 시험이 와. 물질의 유혹이. 그럼 꼭 알바가 꼭 들어오더라고요. 알바가. 꼭 알바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알바가 이 주일날 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요, 교회 못 오겠다고. 당분간 못 온다 그래요.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분간이 10년도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시험이, 유혹이,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물질 시험에 유혹이 딱 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미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영적인 세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을지 내일 살아있을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기로 작정한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현실을 손해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또 금은 보물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 그러면 그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반드시 보상이 있단 말이죠. 보상. 자, 22장 4절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글자가 나오죠. 1절에서 봤던 글자가 4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재산도 나오네, 재물, 또 영예, 명예도 나오네, 그리고 장수, 생명도 나와요. 뭐가?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현실을 내려놓고 미래를 선택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했을 때 그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보상. 우리가 이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누가 주를 위해서 살고 누가 은총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명예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언젠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 손해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한 사람이 여러분 손해보고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잠언 22장 1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패스트푸드, 지금은 한 1800개 정도를 가진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가 칙필레라는 이 패스트푸드점의 창업자 트루의 캐시라는 사람이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 말씀 붙잡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분 1967년도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1호점을 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약 2천여 개 가까운 매장이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의 대표가 됐습니다. 재산이 60억 달러로 포버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15대 부자에 선정됐어요. 그는 한 번도 이 선택 앞에서 재물이냐 은총이냐 할 때 그는 항상 은총을 선택하고, 자기의 패스트푸드점은 주일날이면 문을 닫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손해보겠다는 각오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더라. 우리 눈앞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하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사업을 시작한 한 사람의 사업가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1967년도 1호점 작은 가게 하나,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니까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언젠지 모르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읽고 마칠게요.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의 보상을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인생에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또 다른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말씀이 이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